이제 예배나 우리 신앙생활의 기강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예배도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은 것이다. 뭐 이런 그 의식들이 또 번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 성경적으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잘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요건 그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막 짓느라고 백성들한테 세금도 많이 걷고 이렇게 인력 동원도 많이 하고 해서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삶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와서 이런 소원을 했어요. 그 선왕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이러느라고 우리가 많이 힘들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정의 농사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잠시 좀 느긋하게 좀 풀어주셔서 좀 한가하게 좀 자유를 달라, 좀 풀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말을 좀 잘 들어서 이제 좀 백성들을 좀 쉬게 하고 좀 쉬었다 일을 하더라도 좀 쉬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 국민들을 다스려서 막 이렇게 독려를 하고 나라를 이끌었다면 나는 전갈로 다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혹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10지파가 그래? 그러면 우리는 떠나겠소. 우리는 당신 밑에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소. 해가지고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배신을 하고 그 성전 짓고 이런 데 그 등을 돌리고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남쪽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 남은 그 역사, 성전을 마무리 짓고 하는 남은 국가를 세우는 그런 기틀을 남은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완성을 하고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해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10지파가 손들고 이렇게 떠났는데 두 지파가 남아서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냈어요. 그러니까 해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뿌듯하고 또 당당해지고, 야, 니들이 협력 안 해도 우리가 다 해냈다 하면서 아주 당당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만해졌어요. 그러면서 야,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의리어리게 성전 짓고 이런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성전을 잘 지은 데서 이렇게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야 받으시고 그래. 그 구에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하고 아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도 없잖아요. 북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뭐라 했냐면
그 베델 그 그리심산에다가 또 단을 쌓고 야 뭐 하나님이 뭐 꼭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아무 데서간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받으시는 것이지 꼭 뭐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국민들이 다 그리 가면 나라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니라.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신령하고도 진정으로 잘 화목해서 드리라.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이제 구약시대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한테서 예배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받지 아니하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시를 해줬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지시를 해주면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윗 때도 다윗이 실수를 해가지고 막 재앙이 국가에 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때 그때도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거기서 소를 잡고 농기계로 이렇게 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있다. 지시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각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화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이제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기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길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한테 신령과 진정, 예루살렘에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있어요. 예배는 뭐 큰 교회에서 좀 그럴듯하게 성전이 잘 지어진 데서 좀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드리는 거 아닌가. 무슨 지하실 같은데 개척교회,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이런 뭐 조그마한 교회, 그게 뭐 무슨 예배인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큰 교회라면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가 있고, 거기에 각자 성도들이 자기의 맡은 직분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조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도 모여서 성도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토구를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라도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랑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북한이 그렇게 그 살벌하고 붙들리면 막 순교를 당하고 죽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북에서 온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 산속 몰래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목자가 있고 거기에 각자 맡은 직분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라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예배에 함께 하시고 그러신다. 요즘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오히려 더 좋게 찬양하는 분도 더 있고 그러는가 본데, 이런 때 예배가 기강이 흔들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를 팔 때 꼭 그 자기의 종들을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에 제일 초창기는 족장 시대라 그럽니다. 족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족장,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삭이 하고 그 족장 시대예요. 그 시대가 지나서 애굽에 가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모세가 죽고 나서는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관을 하고 그랬어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선지자 시대가 와요. 선지자 시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이런 엘리 선지자, 선지자 시대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견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이렇게 미래를 알고 잘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고, 선지자가 이제 사라지고 선지자가 이제 마감되고 왕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 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왕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왕을 세우다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이제 서로 타락되고,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 짓다가 힘들다고 등을 돌려가지고 북쪽으로 간 그 지파들은
이제 북쪽으로 다 이렇게 이러다 갔으니까 돈이 없어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방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돈도 빌려 쓰고 무역을 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두로가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이제 그 지역에 아수르 나라가 큰데 해가지고 다 통일되니까 그 지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간 그 열지파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그래가지고 그 지배를 억압을 받게 돼요. 남쪽에 남은 유다는 한 50년 좀 더 지탱을 하다가 북쪽에 간 그 지파가 두로라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남쪽은 애굽 나라하고 손을 잡아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 나라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제 그것을 국방을 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이 나라를 다 통일을 합니다. 세계를.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애굽 지배에 다 들어가다가 둘 아래 남쪽 북쪽 다 지배 가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그 세계가 다 정복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 왕이 이제 풀어져서 너희 나라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메데 파사라는 나라한테 또 지배를 또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계속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한 번 망하니까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해방되면은 이제 나라가 좀 잘 세워질라나 했는데 이제 또 메데 파사라는 나라한테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피리스라는 나라한테 헬라 나라한테 지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포로가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압박을 당하고 진짜 저주가 계속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저주가 계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중단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그 신구약 중간 사이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것이 한 430년 정도 되는데 430년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때를 갖다가 암흑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지 않고 인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마 잃은 어린아이와 같고 눈 빠진 소경과 같고 자동차로 말하면 헤드라이트가 나간 자동차와 같고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계속되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은 계속되고 매일 지배나 받고 억압이나 당하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었느냐 왜 이렇게 저주만 연속되고 고난만 연속되고 환난만 연속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각성된 사람이 그 진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인을 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걸음다구나.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말하면 신학자들이지요. 신학자들. 이제 맞아 그때 당시에 학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과거를 잘 살펴서 돌아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그렇구나. 율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또 연구를 해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안식일. 안식일을 하나님이 잘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저주가 온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그런가 보다. 우상숭배.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말라기 시대 때 같은 때는 11조 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증표다.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증표다 해가지고 11조를 하게끔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는 그런 운동이 철저하게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11조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박하와 희양과 울 밑에 있는 채소까지 다 11조를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날 해 넘어갈 때까지 안식일인데, 그런데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 뭐 안식일날은 그래서 바늘을 못에 꽂고 다녀도 이건 짐을 싣고 다니는 게 안 된다 해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운동을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바리새인 운동.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430년 동안 중간기를 거쳐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선지자가 안 나타나니까 자기 딴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겠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겠다고 아주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을 경건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존경을 해요. 그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니까 바리새인이 한번 바리새인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해요. 자기들은 감히 할 수 없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때는 당시 한 5,000명쯤 됐다고요. 5,000명쯤. 한 100명의 바리새인, 나도 바리새인 한번 돼보겠다 해가지고 수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한 80명은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를 해버리고 한 20여 명만 이렇게 끝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바리새인이 되면은 이제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명예가 주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됐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흠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바리새인이 뭐 잘못했다고 사람한테 받는 사람이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라 하면은. 또 서기관 하면은 서기관에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이렇게 잘 푸는 사람입니다.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석하는 걸 다 그대로 따르고 믿어요. 그래서 아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그들을 흠잡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할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힘들게 바리새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척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 이런 서민들이 이제 그렇게 존경받다 보니까 돈이 궁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요. 돈을.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힘들게 바리새인이 되고 했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행동은 깨끗하고 거시건데 너희들 속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 있냐.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탐심이고 속이 깨끗해야 진짜 사는 것이지 겉만 깨끗하고 뭐냐. 음식이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탐심이 좀 있어도 욕심이 좀 있어도 마음에 좀 그런 미움이 있어도 율법만 잘 지키면 겉으로 지키면은 그 대단한 거 아니냐. 속에서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너희들 속이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속에 미움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라는 것이다. 속이 악하다면 그건 악한 사람이고 속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고 속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사람이고 속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그 속이 그걸 지적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능력이 따르고 예수님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리새인들을 막 질책하고 책망하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꼼짝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흠잡아서 쓰러뜨리려고 쫓아다니면서 어떤 율법을 확인해 가지고 율법으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살펴봤지만 율법을 어기는 게 없어요. 책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뭐를 책 잡을 수가 있느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 제자들의 이삭을 막 이렇게 따서 먹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날 추수를 하느냐. 이런 것들로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트집잡고 끝까지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은 겉으로 그러니까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고 간음하지 않으면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잘 지키는데 예수님은 너희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복음이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갈라져요. 신앙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떻게 되냐. 봐라. 바리새인들 율법을 그렇게 지켜도 의로워지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율법을 한만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요렇게 거기를 푸는 이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실제로 예수를 믿었으면 실제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음욕을 버려야 되고 실제적으로 미움을 버려야 되고 실제적으로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그게 다 또 비슷한 것 같지요?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켜도 예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봐라. 율법은 암만 지켜도 율법 지키는 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설교가 있고, 봐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속이 깨끗해야 된다. 미움도 버리고 죄성도 버리고 미움, 정욕도 버리고 탐심도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설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국교회가 여기서 알지도 못하게 지금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뭐냐? 율법은 암만 지켜도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우리의 죄성을 뽑으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 14, 71,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의 표적이 뭡니까? 뭐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뭐 잔잔하게 하고, 그게 표적입니까? 그것도 물론 표적이요. 그러나 진짜 표적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리스도가 진짜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하늘나라, 이건 이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그 삶의 도입니다. 이게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성을 뽑으려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토, 하늘에서 가져온 하늘나라 문화입니다. 그게. 에? 중국 사람이 중국 문화를 가져오고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문화를 갖고 가서 한국에 이렇게 그 보급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문화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성을 버리고 세상을 이겨내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고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변화 안 되지요?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해서 살면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건데 세상 다 뿌리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자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 말을 싹 무시해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요. 그것도 대단한 담력이고 능력입니다. 그것도 보통 담력으로는 하기 힘든 능력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능력이지요. 좋지 않은, 세상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는 대치가 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8장 1절부터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와요. 칠병이어로. 그러니까 이제 보떡을 가지고 많은 무리를 먹인 이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이 한 번 있고, 여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어요. 이것을 2번이나 왜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 때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 유월절 지키러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니라고 시장을 했어요.
사흘 동안이나 해가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시장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해가지고 그걸 띄워줘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기는 오늘 이 4,000명을 먹인 여거는 예수님이 이제 투로 이방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병 고쳐주고 쭉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그때 많은 병자들이 쫓아온 것 같아요. 그때 자기도 좀 병도 고치고 또 예수님이 신령하니까 예수님 그 당신은 뭐 조금 뭐 신기한 거 있으면 구경거리도 없으니까 또 구경하러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먼 그 이방 지역서부터 쭉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흘까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떡을 구해서 7개가 나오니까 그걸 축사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여줬단 말이요. 이것은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따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오병이어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도 다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부터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그 식량할 것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각종 과일과 뭐 채소와 그런 각종 먹을 것부터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인간을 지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고 뭐가 부족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먼저 이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3일 동안이나 나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시장에 있고 그냥 보내면 기진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냥 보낸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먼저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주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축사해가지고 이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에 지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먹고 사는 분이 하나님이 먼저 걱정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그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다 버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미움을 다 버리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살인만 하지 아니하고 서로 도둑질만 하지 아니하고 또 간음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 지키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사상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거야 물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실주의, 현실이 최고지, 현실이 잘 맞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천국이고 따로 있나? 복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잘 사는 것이 복이지. 이런 데에 영향을 받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풀었어요. 진짜 표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는 게 진짜 표적입니다. 내 병 고치는 거, 내 암병 고치고 낫고 죽은 자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것도 표적이지만 그런 표적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거 구경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허물어뜨리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쓰러뜨리려고 매장시키려고 하면서 표적 좀 보여봐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들으려고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데, 에? 진짜 표적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고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게 하고 이것보다 더 기적적인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희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성을 뽑아버리고 내 교만을 뽑아버리고 교만하면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데 내 자존심을 놔두고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내 욕심만 먼저 챙겨가지고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은다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미움도 버려야 되고 교만도 버려야 되고 오만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나의 죄성을 다 뽑는 것이요.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살리는 참 하늘에서 온 표적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리새인들은